예,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서를 따라서 다윗과 함께 그 유대 광야에서 도피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오늘 보니까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자, 이게 이제 앞에 그 우리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랑만 되고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떤 사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갈등이 풀리고 서로가 각자 길을 가면서 그 좀 비정상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시적인 휴전이 성립된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항구적인 둘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때 당시 뉘우친 듯한 얘기를 했지만 진실로 인간은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가 발전이든지 아니면 뭔가 그 인간의 그 감동 이런 것 때문에 임시로 변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욕망의 단절 상태를 맛보든지 남들 앞에서 무슨 척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내재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야만이 우리의 마음들이 완벽하게 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휴전이 되고 있다가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일어나서 바람 광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마 10사람들의 광야, 그러니까 아마 10광야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바람 광야는 그 아카바만 있는 그 시내 산이 있는 그 부근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 바람 광야고요. 거기서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는 유다지파의 땅입니다. 요 10사람도 유다지파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무엘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지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13지파의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로 대표되는 베냐민 지파와 다윗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 간의 갈등과 경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본시 그 자리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지금 자기 최선을 다해서 숨어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고 여기서 뭐합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뉘앙스 자체가. 뭔가 사울을 강하게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비난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유다 지파의 일족인 10사람들이 같은 유다 형제를 빨리 잡아 죽이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는 이런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생긴 지가 이제 겨우 몇 년, 아직 몇십 년은 아직 멀었어요.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통일하는 데 대해서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일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다시 또 갈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주스,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약간 있고 뭐 레위인이 약간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분열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값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분열이에요. 각 지파별로 각지의 할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유대 사람이다, 내가 베냐민 사람이다,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러한 그 지파별 어떤 개념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광야 앞, 그 광야 앞,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10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근데 산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건 원문에는 언덕입니다. 구름지대. 언덕이 뭐 300m 미만의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 해발 한 100몇십 미터쯤 되는가 봐요. 이 언덕들이 계속 연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하길라 언덕.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10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러 오지 않을까봐 싶어서 가기만 10 광야로 가기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있다고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을 주려고 그냥 하길라 언덕 또는 하길라 구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 하길라 언덕은 맞는데 굉장히 험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냥 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어떤 이 언덕들 사이에 동굴들이 막 숨어 있어요. 그래서 도망자들의 천국입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잘못했다가는 뒤를 잡혀가지고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길라 언덕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했다가는 사울이 뭐 귀찮다 아니면 혹시라도 저번 같은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에이 뭐 그냥 안 갈란다 할까 싶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어나서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3절 보세요.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막상 이 사람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가보니까 이 단순히 수많은 그 사막이나 평지 위에 야트막한 구름이 한 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구름들, 언덕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지대가 험해요. 나무가 없고 이 지대가 험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 바위 동굴과 언덕들이 쫙 연달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저번에 한번 낭패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길가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알아야만 할 수 있으니까. 과연 하길라 산 인근에 그 언덕 위 구릉지대 인근에 진을 쫙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10광야까지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 하길라 언덕지대 바로 옆에 길가에 진을 쳤구나. 여기까지 알게 되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초등학교 때 성경 이런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그냥 아무도 없는 이 그 사막 지역에 광야죠. 사울이 여기 딱 중간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머리맡에 물병이 있고 옆에 이제 창을 딱 꼽아놨어요. 근데 누워 있는 게 창이 꼽혀 있으면 이 만지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 그냥 창도 사울 옆에 이제 손 닿는 곳에 누워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는 군대가 사울을 딱 둘러싸고 이렇게 딱 원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다 누워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고 있는 그 사이를 들키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을 쳤다고 합니다. 진을 쳤다.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누워 잘 수 있는 막사를 쫙 쳤다는 거예요. 이 그 길가에, 그러니까 아직 언덕지대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길가에 이 텐트를 쫙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텐트 장막의 중간에 사울의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장막이 전부 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리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어둠을 이용해서 몰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다윗이 6절에 보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으리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이 히타이트족인 아히멜렉하고 이 사람 아마 용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족들이 옛날에 그 사상 최초로 이 철기 문명을 이룩한 대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 북부 초원 일대를 점령했던 이 전쟁민족, 이 싸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용병으로 살고 있었어요. 원래 이 아히멜렉은 사울의 휘하에 있다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만 중용한 것을 보고는 실망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온 사람. 용병이에요. 그리고 또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이 바로 이 아비새 장군이에요. 아마 요압보다 이 아비새가 더 용맹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적진이 보이는 그 언덕지대 위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텐트가 쳐져 있어요. 왜냐 이 사울의 텐트가 다른 사람들의 텐트 가운데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보통 전쟁에서는 왕의 깃발을 탁 꽂아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깃발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사울이 저기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3,000명이 있으니까 텐트에만 10명씩 잔다해도 한 300개의 텐트가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서 사울에게 도달해야 되니까 누가 나와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비새가 자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피가 물보다 더 진하잖아요. 용병은 월급 돈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힘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이 혈족인 그러니까 조카인 아비새 입장에서는 다윗이 잘 돼야 자기도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실제로 보니까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 적, 그러니까 이 뚫고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마 이 땅바닥은 뭐 특별히 안 깔려 있고 침상이 있고 텐트가 있고 그리고 뭐 물병 같은 게 있고 여기 또 창이 땅에 다 꽂혀 있어요. 이 창은 어떤 창입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왕된 신분을 증명하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왕의 면류관, 그리고 이 창, 뭐 지팡이도 되고 홀도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왕의 상징물 중에 이 이스라엘은 창을 이용했다. 이게 이제 다 꼽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엔게디 광야와 지금 여기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죠.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이 자기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지만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나왔어요. 다윗과 그 일당들은 수동적으로 숨어 있다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신했는지 저 3,000명의 군대를 보면서도 그때도 3,00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대군이 3,000명이거든요. 이 3,000명의 군대를 보면서도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뭔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보호와 인도를 믿어가지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신념이 이 온몸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있네요. 9절에,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읽었지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대선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찔러버리면 바로 죽을 테니까 두 번 손볼 틈도 필요 없다.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울은 모르고 잠을 잤겠지만 자기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이 구릉지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릉지대를 갖다가 가로지른 이 길 바깥에서 진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진의 맨 복판에서 자고 있어요. 자다가 혹시라도 암살자들이나 적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번개처럼 일어나서 창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이 닿는 곳에 창이 꼽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왕이요, 겉으로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긴 하지만 그 마음속이 언제 다윗의 손에 내 목숨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불안과 초조함, 근심과 염려가 항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암살이었어요. 밤에 잘 때 암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막 방을 바꿔서 막 잤대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잤다가 우리나라 경복궁에서도 왕들이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왕이 그날 밤에 어느 방에서 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거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이 세상에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는 배경들이 화려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며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넘쳐흐르고 또 그 궁극적으로 성리를 담보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제지 때문에 이 아비새가 왕의 물병과 왕의 창만을 들고 다시 나옵니다.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만일에 이 사람이 사울을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아비새의 말처럼 두 번 손쓸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소란이 벌어지고 그리고는 3,000명 가운데 포위가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적진의 포위를 뚫지 못하고 죽었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아비새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사울의 목숨을 유예시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세요. 다윗이 또 그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도 진짜 이거 뭔가 좀 어떻게 뭐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직접 막 이렇게 하기는 싫어요. 자기의 부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꺼려져요. 자기의 명령이 있어야 되니까. 뭐 죽이라 한 거하고 자기가 죽인 거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찝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을 날이 이러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사울 어떻게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아가가지고 전사하는 거죠. 부상을 입어가지고 끝까지 막 막다가 죽습니다. 이네요. 또는 전장에 나가서 나가리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손에 어떤 흠결을 없이 하시려고 직접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지만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 말이 뭐 예언도 아닌데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입을 열어 막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놀랍게 적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을 소유하며 입을 열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기득권,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삐까뻔쩍하게 이 세상의 언론과 뭐 이런 각종 매체와 거대한 무대를 장악하는 그런 잘난 사람들보다 자기의 명령을 위하여 순수하고 소박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만 자기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자기의 자녀이자 성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쭉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13절에 건너편 언덕에 가고 산꼭대기에 서서 그리가 머니까 거기서 이제 부릅니다. 밤이에요.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브넬을 불렀는데 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느냐면 네가 나를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왕의 잠이 깨진다. 그래서 왕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아마 사촌 동생일 거예요. 넬의 아들이. 근데 왜 아버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아버지 넬의 아들이 넬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사울과 그 척건들의 어떤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브. 그러니까 아브넬의 아들이 넬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사울의 숙부가 넬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벤넬이라고 해야 되는데 넬의 아들 벤넬. 그런데 여기는 아브넬이에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정상적이 않다고 하는 걸 성경이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아마 아브넬이 그 사울 진영 중에서 사울을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중에 유다 진영 중에 사울을 제일 잘한 사람은 바로 아비새였던 것 같아요. 다윗 빼고. 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냐. 자기를 말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사울이 이제 잠에서 깨서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앞에 그 엔게디 광야에서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때도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나의 주라고 하는 것 같죠.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 내 주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일로드 하는 것처럼.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사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내 주는 어찌하여 그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렇게 적었어요. 그의 종.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아닌 그의 종이라. 내가 그의 종.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 주요. 왕이긴 하지만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하면서 얘기를 쫙 해요. 그리고 우리 끝으로 쫙 한번 가봅시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사울이 대답해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으시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의를 얻으리라 하니라 하고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앞에 그 엔게디 광야에 그 사울이 볼일 보고 살려주는 거기도 똑같거든요. 해줄 때도.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왕이라는 얘기는 빠졌어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의를 얻으리라. 왜 이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에게 큰 성의를 갖다가 축복한 이유는 자기의 신뢰 없음, 그러니까 이 무신함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도 좀 뭔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체면치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마음속에 다윗에게 왕자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또 큰 일을 행하여 내가 반드시 왕이 되겠고 그러고 앞에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감동이 되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감동이 된 척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세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집이 없어요. 자기 길, 도망자의 길, 순례자의 길.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와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의와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얘기고요. 사울도가 아니에요. 사울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자기 곳으로 돌아가. 자기가 살고 있던 곳, 기브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인간의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좌의 권리, 3,000명의 수장이라고 하는 권리, 이 권리를 이용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3,000대 500으로 열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3,000의 군대를 이끈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3,0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인 아브넬의 호위를 가장 가까이 받으면서도 창을 자기 손 닿는 곳에 꽂아놓고서야 잠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다윗은 겨우 600명의 용사만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제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진을 왔다 갔다. 왜냐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2절 밑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다 재우셨기 때문이에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사울의 거짓 양심 고백이라도 항복 선언이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야, 역시 다윗은 다르다라고 다윗을 몰래 지지하는, 적어도 그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비록 우리가 지금 망명길에 있지만 대장과 함께 한다면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망명객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그 신념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반드시, 우리 독립군들 보세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 이게 있으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적들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 만들어 드립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속으로 나아가지 말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나아가는, 오늘도 땀 한 방울씩 흘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